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도 주 앞에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기가 어렵고요, 당연한 것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사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세상에서 산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에서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알거든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인데, 거기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삶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말처럼 쉬우면 누구든지 다 잘하지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고요,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주신 직분에 맞게 직분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 즉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럴 수 있길 원하고요, 어려워도 이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협력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협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구경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 나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은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 왜? 큰 교회 가야 그냥 구경하며 다니기가 편하거든요. 누가 특별히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뭘 안 해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눈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전도에 돌아가면서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면서 쭉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에 빠지고 안 하고 그러면 눈치 보이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특별히 협력하는 사람은 하고 협력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일,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협력하며 동참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함께,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정인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직분과 직책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는 다 다른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예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직접 못하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서 협력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협력은 둘째치고 뒤에서 또는 옆에서 태클하는 사람들, 발 거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구경꾼도 되지 마시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협력하는 것, 제발 회의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부터 좀 함께 하시고요, 이런저런 모임부터 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복음에 협력한다고 하면 더 어렵고 힘들지요.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낮에 그거 모여서 그거 하는 분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분은 전도 책자를 본인이 사비로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로 아주 이제 매달 옵니다. 전도하는 데 쓰게. 이번 달도 도착을 해서 놨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전도를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바로 또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으로, 협력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 당하는 이 핍박, 초대교회 때 겪는 그 어려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늘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이것이 마음에 깔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처럼 로마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통칭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더 잘 믿으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열심 내보려고 힘쓸 때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들,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약해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함께하는 분이 계시고요, 힘들 때 함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변함없이 함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할 일은 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겪으면서 살 때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없을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 일만 마치면 다양한 일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왜? 인생은 산 넘어 산이거든요. 갈수록 태산이 아니면 다행이에요.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제 나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점점 약해지기가 쉽지 점점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상황, 형편 핑계대고 주의 일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은혜 받은 줄 몰라.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아. 남들이 볼 때는 은혜 받았는데 본인은 정작 깨닫지 못해. 여러 가지로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사랑, 축복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할 만큼 우리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보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먼저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만 하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여러 생기고 또 생겼고 또 생길 건데, 엄마들이 아기 가졌을 때 건강한 아기만 태어나라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저 집 애보다 조금 적네? 몸무게만 조금 적어도 건강한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는 늘 받은 건 당연해져 버리고 잊어버렸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또 비교해가면서 또 다른 갈급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 가만히 키우면서 저도 둘 키워봤는데 늘 그러면서 살았지만 하나도 문제된 거, 또 어려움 겪은 거, 특별히 일 생긴 것 없이 잘 컸거든요. 순간순간 그때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되어진 걸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먼저 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빌립보 교회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 29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고난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난은 세상적인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생기는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로 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는 나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다시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시면 몸으로 주를 위해 살라고, 물질 주시면 주 앞에 헌신하며 살라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면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며 살라고, 내가 이런저런 은사 달란트 있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꿀떡 먹듯이 은혜는 받고 꿀떡하면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닌데,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주신 은혜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복음에 함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도대체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저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알겠는데 왜 정작 본인은 모를까? 그런데 나는 알겠는데 하는 그 생각을, 또 그 말을 참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 꼭 깨닫는 분들, 은혜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 꼭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와 같은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살기를 원하는 모습 볼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빌립보서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의 삶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나만 전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다 말아도 아니 됩니다. 복음의 선한 싸움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할 수 있었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를 섬기는 삶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극히 당연한데 어려운 것, 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참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 답게 사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둬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해야 할 것,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한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 나가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고난은 이겨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은혜는 깨닫고 그 은혜로 보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